우리 시간 좌우에 계신 분들에게 오늘도 귀한 예배에 나오신 것을 축복합니다. 좀 인사하셨으면 좋겠어요. 오늘 말씀의 제목입니다. 내가 믿는 바 그 믿는 것이 무엇이냐. 여러분, 이 제목 하나만 마음에 깊이 새겨도 성공하신 줄을 믿습니다. 우리는 지난 2주에 걸쳐서 이 히스기야의 이야기를 통하여 우리가 올 한 해 돌아보아야 할 주제들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살펴본 주제는 구원의 감격과 기쁨이죠. 여호와를 위하여 이것을 마음 중심에 채우고 무너진 나라를 회복한 히스기야의 모습을 통하여 우리 또한 우리를 구원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위한 그 구원의 삶, 그 감격의 기쁨이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나누었고요. 지난주에는 예배에 대해서 나누었습니다. 이 모든 일이 마침에 다시 시작되는 삶, 그것이 예배의 참된 능력이요 예배의 가치다 말씀드렸어요. 오늘은 어떤 주제를 살펴볼까? 이번 한 주 역대하 32장의 말씀을 제가 문자로 드린 열왕기하 18장, 19장, 또 이사야 36장, 37장 말씀과 더불어 함께 묵상하는 가운데 이 한 문장이요, 제 안에 너무 크게 들려오는 거예요. 이 대목이었습니다. 너희가 예루살렘에 애워싸여 있으면서 도대체 무엇을 의뢰하느냐. 남유다를 침공한 아수르 사네립 왕이요, 남유다 성읍 46개를 점령하고 라기스에 진친 다음에 그 신하를 예루살렘으로 올려보냅니다. 그래서 그 신하, 아수르 왕의 신하 랍사게가 히스기야와 남유다 백성들에게 사네립 왕의 말을 전한 거예요. 너희가 예루살렘에 갇혀 있으면서 무엇을 의뢰하느냐. 근데 이 말씀을요, 이 내용을 이사야서를 읽어보면, 우리 이사야서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이사야 36장 4절 5절입니다. 시작. 랍사게가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믿는 바 그 믿는 것이 무엇이냐. 내가 말하노니 내가 좋게 싸울 계략과 용맹이 있노라 함은 입술에 붙은 말뿐이니라. 내가 이제 누구를 믿고 나를 반역하느냐. 이사야서의 말씀을 읽는데 이게 너무 강렬하게 제 마음에 들어오는 거예요. 내가 믿는 바 그 믿는 것이 무엇이냐. 히스기야 왕과 남유다 백성들은요, 이 질문을 누구로부터 받아요? 정확히 말하면 위협이죠. 적들로부터 들어요. 내가 믿는 바 그 믿음이 무엇이냐. 근데 한 주 이 말씀을 묵상하는 가운데 우리 아버지 하나님도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 질문을 얼마나 던지고 싶으실까 하는 생각이 들려오는 거예요. 사랑하는 아들아, 딸아, 요즘 네가 붙들고 살아가는 그 믿음은 도대체 무엇이냐. 올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우리 마음 깊이 심어놓고 곰곰이 생각해 봐야 할 질문 아닐까요? 하나님이 이 땅의 하나님의 백성들을 보면서 도대체 우리들 삶의 모습 가운데 하나님의 관심이 어디에 있을까요? 요즘 돈은 잘 벌고 사나? 요즘 잘 먹고 사나? 요즘 아프지 않고 사나? 하나님의 관심이 거기 있을 것 같으세요? 예, 물론 그것에도 하나님의 관심은 있겠지요.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묻고 싶은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오직 믿음이라는 거예요. 왜? 이 땅의 하나님의 백성들이 무엇으로 살아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우리가 이 땅을 믿음으로 살아가요. 그래서 하나님의 관심은 그 언제나 믿음입니다. 요즘 내 아들, 내 딸은 도대체 어떤 믿음을 붙들며 살아가고 있는가? 여러분 마음속에 한번 새기면서 오늘 이 적들 앞에 놓인 히스기야와 남유다 백성들은 도대체 어떤 믿음을 우리에게 보여주는가 함께 살펴보며 저와 여러분의 믿음을 돌아보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살펴본 히스기야의 이야기는 역대하 말씀을 중심으로 살펴보았습니다. 역대하 29장, 30장, 31장 이후에 오늘 32장 1절은 이 짧은 문장으로 시작해요. 이 모든 충성된 일을 한 후에 아수르 왕 사네립이 유다에 들어와서 견고한 성읍들을 향하여 진을 치고 쳐서 점령하고자 한지라. 이렇게 보면 우리가 지금까지 살펴봤던 역대하 29장, 30장, 31장 이 세 장은요, 히스기야의 통치 초기의 일입니다. 그럼 32장 1절만 보면 바로 아수르가 이 남유다를 공격한 것처럼 보여져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열왕기하 18장, 19장, 이사야 36장, 37장을 좀 읽어주십시오 부탁드렸던 거예요. 이게 지금 무려 10년 이상의 갭이 있습니다. 그래서 열왕기하 이사야 말씀을 중심으로 이 배경을 먼저 살펴보며 말씀을 좀 나누기를 원합니다. 열왕기하에 보면 히스기야 왕 4년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요, 아수르 왕이 이 북이스라엘을 침공합니다. 그래서 이 북이스라엘 전역을 점령하고 사마리아 성, 북이스라엘의 수도잖아요. 이 사마리아 성을 둘러싸여서 몇 년 동안 전쟁이 계속되냐면 무려 3년 동안 전쟁이 계속돼요. 그래서 히스기야 왕 4년에 시작된 아수르의 북이스라엘 침공은 히스기야 왕 6년째에 사마리아 성이 멸망함으로 북이스라엘은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집니다. 이런 일들이 있었어요. 그러면서 이 북이스라엘이 역사의 저편으로 사라진 이후에 이 남유다의 히스기야 왕은 어떤 정책을 펴야 됐냐면 북이스라엘과 똑같이 이 아수르와 애굽이라는 강대국 사이에 끼어서 때로는 친애굽 정책을, 또 때로는 친아수르 정책을 펴야지만 살 수 있는 그런 치열한 외교 노선을 펼칩니다. 그때 눈의 가시처럼 이 남유다가 아수르의 눈에 보이는 거죠. 저 애굽을 치러 갈 때 어디를 거쳐서 애굽으로 가야 돼요? 이제 북이스라엘은 없어졌어요. 이제 북이스라엘 진영에서 남유다를 거쳐서 애굽으로 공격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히스기야 왕 14년에 비로소 아수르의 사네립 왕이 남유다를 치러 옵니다. 그때 남유다 전역에 46개 성이 함락이 돼요. 이 아수르 왕의 비물에 보면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 46개 성을 이 사네립이 함락하고 예루살렘에서 남서쪽으로 약 40km 떨어진 라기스라는 곳에 주둔하는 거예요. 그때 히스기야는 무엇을 하냐면 도무지 이 전쟁에 승산이 있다 없다? 없다. 이미 남유다 46개 성이 무너져 내렸어요. 그래서 치욕스럽지만 우리 백성들의 생명을 위하여 화친을 맺습니다. 그래서 신하들을 보내요. 라기스로 가서 이 아수르 왕 사네립과 굴욕적인 화친을 맺어요. 그 장면이 열왕기하 18장에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어요. 유다의 왕 히스기야가 라기스로 사람을 보내어 아수르 왕에게 이르되 내가 범죄하였나이다. 나를 떠나 돌아가소서. 왕이 내게 지우시는 것을 내가 당하리이다 하였더니 아수르 왕이 곧 은 300달란트, 금 30달란트를 정하여 유다 왕 히스기야에게 내게 한지라. 히스기야가 이에 여호와의 성전과 왕궁 곳간에 있는 은을 다 주었고 또 여호와의 성전 문의 금과 자기가 모든 기둥에 입힌 금을 벗겨 모두 아수르 왕에게 주었더라. 히스기야가 이 아수르의 침공 앞에서 이렇게 굴욕적인 화친을 맺었어요. 그런데 아수르 왕 사네립이요, 이 화친을 맺었지만 어떻게 해요? 돌아갔습니까? 안 돌아갔습니까? 돌아가지 않았어요. 이 화친을 통하여 이 아수르 사네립은 이제 남유다가 전쟁할 여력이 없겠거니 신하들을 시켜 예루살렘으로 진공하게 합니다. 그때 일들을 역대하 32장 1절부터 우리에게 소개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때 이 사네립의 부하 랍사게가 이 예루살렘 앞에 탁 서서 히스기야와 남유다 백성들을 향하여 외치는 것입니다. 내가 믿는 바 그 믿는 것이 무엇이냐?
내가 말하노니 내가 좋게 싸울 계략과 용맹이 있노라 함은 입술에 붙은 말뿐이니라. 내가 이제 누구를 믿고 나를 반역하느냐. 이 아수르 사네립의 말이 마치 오늘날 교회를 향하여, 성도들을 향하여 묻는 질문 같지 않습니까? 도대체 너희들이 믿는 그 믿음이 무엇인지를 보여봐라. 그거 거창한 말뿐이 아니냐. 이렇게 들려오는 거예요. 정말 그렇습니까? 역대하 29장, 30장, 31장 히스기야와 유다 백성들이 붙들며 살아왔던 믿음이 정말 말뿐인 헛된 믿음입니까? 아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 역대하 32장뿐만 아니라 열왕기하와 이사야서의 말씀을 보면 이 질문 앞에서 하나님이 어떻게 히스기야를 통하여 유다 백성을 준비시켰는지가 나오는 거예요. 우리가 봐야 할 믿음이 거기거든요. 그래서 오늘 이 사건을요, 단순하게 역대하 32장은 요약해서 기록하고 있지만 열왕기하와 이사야서의 말씀을 통하여 이 세 성경을 함께 보면 우리가 생각해보고 묵상해야 할 굉장히 많은 내용들을 담아놓고 있다는 거예요. 이 랍사게가 이렇게 히스기야에게 이 질문을 하기 전에 히스기야는 어떤 삶을 살았는가? 그게 이제 오늘 역대하 32장 2절부터입니다. 우리 2절부터 6절 말씀 같이 한번 읽습니다. 히스기야가 사네립이 예루살렘을 치러 온 것을 보고 그의 방백들과 용사들과 더불어 의논하고 성 밖의 모든 물 근원을 막고자 하매 그들이 돕더라. 이에 백성이 많이 모여 모든 물 근원과 땅으로 흘러가는 시내를 막고 이르되 어찌 아수르 왕들이 와서 많은 물을 얻게 하리요 하고 히스기야가 힘을 내어 무너진 모든 성벽을 보수하되 망대까지 높이 쌓고 또 외성을 쌓고 다윗성의 밀로를 견고하게 하고 무기와 방패를 많이 만들고 군대 지휘관들을 세워 백성을 거느리게 하고. 히스기야가 생각했을 때에 우리 백성들의 생명을 위하여 이 전쟁을 내가 굴욕을 당해서 피할 수만 있으면 일단은 화친을 맺자라고 생각하여 조약을 맺었는데 이제 그 화친이 소용이 없었어요. 아수르 사네립의 마음은 유다를 없애는 데 목적이 있지 금 몇, 은 몇 받고 끝낼 싸움이 아니에요. 히스기야가 그 적들의 무엇을 보고? 동향을 보고 어떤 삶을 시작하는가. 이 2절부터 6절을 쭉 읽어보니까 히스기야가 우리에게 보여주는 믿음은 어떤 믿음인가? 행동하는 믿음이에요. 어떻게 행동하냐면요, 올인하는 거예요. 피할 수 있다면 피하지만 피할 수 없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전심전력해야 돼요. 이게 믿음이란 말이에요. 근데 왜 제가 올인하는 믿음이라고 했냐면 이 올인하는 믿음이요, 그냥 감정에 욱해서 하는 믿음이 아니에요. 나 혼자 잘 살아봐야겠다 하는 믿음이 아니에요. 오늘 2절부터 6절을 보면 히스기야와 이 리더들이 이 전쟁을 어떻게 파악하고 있는지 아주 분명하게 묘사하고 있어요. 아수르가 북이스라엘 사마리아 성을 점령할 때에 그 점령이 몇 년 걸렸다고요? 3년이요. 왜 3년이라는 긴 시간이 걸렸을까요? 작은 성들은 그냥 밀어붙이면 되지만 난공불락의 견고한 성, 커다란 성은요, 성벽이 높아서 적들이 밀고 들어올 때 성 위에서 뭐 해요? 뭘 쏴요? 화살을 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피해를 줄일 수 있는 방법이 뭐냐면요, 큰 병력으로요 그 성 전체를 어떻게 해요? 둘러싸요. 뭘 끊기 위하여? 물과 음식을 끊기 위하여. 그러니까 이 싸움은요, 시간의 싸움인 거예요. 히스기야와 방백들이 이걸 알아요. 그래서 지금 뭘 했다? 예루살렘 성벽 밖에 뭘 막았다? 물 근원을 막았다.
그래서 유명한 히스기야 터널이 지어져요. 히스기야 터널 내부예요. 폭이 60cm고요. 높이로는 1.5m부터 5m까지 파요. 여기로 물이 흐르는 거예요. 그래 이 물이 어디에 근원이 도냐면 여기가 기온샘이에요. 이게 예루살렘 성벽의 쫙 위쪽에 있는 샘이에요. 여기 샘의 지하를 뚫어서 이렇게 터널을 파들어가는 거예요. 이렇게. 여기가 실로암 연못이고요. 실로암 연못에 이 물을 받아두는 실로암 못을 따로 만들어서 여기가 이렇게 합쳐지도록. 그러니까 직진으로는 이게 300m인데 이걸 지금 S자로 파니까 이게 530m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성벽 밖에 이 기온샘, 땅 위로 흐르는 이 수로를 다 어떻게 했다? 막아버렸다. 이 아수르 군대가 이 물을 얻지 못하도록. 그리고 이 기온샘 여기서 땅으로 파 들어간 거예요. 지금처럼 포크레인이 있는 것도 아니고 무슨 덤프 트럭이 있어서 그 돌을 실어 나를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더군다나 지금 아수르는 라기스라는 예루살렘에서 40km 떨어진 곳에 주둔하고 있어서 그들이 이제 막 진공하려는 때에 히스기야와 백성들이 이 터널을 팠다는 거예요. 대단하죠. 제가 이 2절부터 6절을 읽으면서 계속 보이는 게 이거예요. 히스기야가 혼자서 이 일을 한 게 아니라 이 모든 내용들을 머릿속에 생각하고 이것들을 방백들, 리더들과 나누고 그러면서 이 계획이 구체화되어지고 그것을 실행하는 데 있어 무엇을 내었다고요? 히스기야가 힘을 내니 누가 마음이 동요가 되고 누가 마음이 움직여서 이 히스기야와 방백들을 도와요? 백성들이 돕더라. 이게 믿음의 역사란 말이에요. 믿음은 나 혼자 잘나서 혼자 진행하는 게 아니라 믿음의 삶이 어떻게 우리의 삶 속에 채워져서 어떻게 내 주변으로 확장되어져 가는지를 이 대목이 보여주고 있더란 말이죠. 믿음이 먼저 무엇을 주장해요? 우리 마음의 생각을 주장해요. 그것을 핵심 리더들과 온 마음을 다하여 나누어요. 그때 그 생각은 구체화되어지고 어떻게 해야 될지 세밀해져요. 그것을 실행하면서 사람들 하나 둘 감동을 받고 모여들기 시작해요. 이제 히스기야 한 사람뿐만 아니라 남유다 모든 백성들이 이 전쟁에 올인하는 거죠. 이 전쟁을 위하여 내 삶을 쏟아 붓는 거죠. 그래서 올인하는 믿음이란 말이에요. 저는 이 행동하는 믿음, 올인하는 믿음, 이거를 올 한 해 우리 교회 성도님들과 제 삶을 돌아보며 생각해 보면서 우리 교회에 나오는 젊은 부부가 있지요. 그 부부가 캠핑을 너무 좋아합니다. 그래서 코로나 터지고 나서 한 1년 동안 예배가 없을 때에는 매주 캠핑을 갔대요. 이런 부부가 이제 우리 교회를 나오면서 캠핑 일정이 조정이 되는 거예요. 금요일 날 갔다가 토요일 저녁 혹은 금요일 날 갔다가 주일 아침에 돌아와 예배를 참석하기 시작했어요. 저와 아내가 우리도 좀 한번 가보자 해서 한번 캠핑을 같이 갔습니다. 모든 건 그분들이 다 준비하고 우리는 다만 고기만 준비했어요. 근데 막상 갔는데 그렇게 고기 안 먹어도요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라면 끓여 먹고 그랬어요. 고기가 남았잖아요. 근데 그 고기를 제가 이제 가지고 오는 게 너무 미안한 거예요. 고맙기도 하고. 그래서 이 고기는 다 애들하고 두 분 드시라고 그 고기를 줬어요. 몇 주가 지난 뒤에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목사님, 지난번에 남겨주신 고기 우리 성도님 가정 초대해서 너무 잘 먹었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일 때문에 예배에 나오지 못하는 또 두 아들 돌보는 우리 성도님 한 분 계시잖아요. 그분과 그 두 아들을 초대해서 같이 고기를 구워 먹었다는 거예요. 제가 그 얘기를 듣고 감동을 받았어요. 왜 그러냐면
그분이 우리 교회를 나오신 이후에 제가 언제쯤 저 두 아들과 그분을 좀 초대해서 식사 대접을 할까. 근데 이게 선뜻 제 마음은 그런 마음을 가졌는데 쉽지는 않더라고요. 그냥 내 마음속에 있는 것을 우리 성도님 가정이 했다는 걸 들으니까 제가 너무 좋은 거예요. 아, 그렇구나. 교회는 목사만 무엇인가를 해서 자꾸 넓혀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 마음이 그 생각을 주장하는 분들을 통해서 자꾸 이렇게 세워져 가는구나. 그 가정과 함께 구워 먹었을 고기가 똑같은 고기지만 훨씬 더 맛있지 않았을까 싶어요. 이분들이 갑자기 저한테 문자 한 통이 왔어요. 목사님, 저희 집으로 오세요. 애들 다 데리고. 그래서 제가 아니 이제 내일 모레면 여행 가실 분들이 뭐 이렇게 저희 가정까지 초대했나 싶어서 문자를 드렸더니 우리만 초대한 게 아니라 코로나 터지고 나서 우리 교회 잘 못 나오는 청년을 같이 초대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 청년들 둘과 저희 가정을 초대한 거예요. 함께 모여서 준비한 음식을 맛있게 먹고 기회는 이때다 싶어서 제가 그럼 우리 헤어지기 전에 우리 이제 내일 모레 여행 가는 우리 집사님 두 분을 위해서 같이 기도하자 기도하면서 그 청년을 위하여도 같이 기도를 했어요. 1년 가까이 함께 모여 예배를 드리지 못한 그 청년에게는 그 자리가 예배의 자리고 하나님의 사람들을 만나는 자리고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가를 마음 깊이 돌아볼 수 있는 자리이지 않았겠습니까? 그 생각이 드니까 이런 기도가 나오더라고요. 하나님, 하나님의 그 무한한 계획들이 저와 우리 성도님들의 마음속에 생각 속에 계속해서 부어져서 내 머리로는 나올 수 없는 생각이지만 하나님의 소망이 담긴 그 생각이 이 삶 가운데 드러나도록 돕는 사람들을 하나님 계속해서 붙여주옵소서. 그렇게 생각하니까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맺었던 올 1년 여러 가지 생각들이 제 안에 떠오르는 거예요. 아, 믿음이란 이렇게 드러나는구나. 믿음이란 이렇게 소통하는구나. 나 혼자가 아니라 함께 더불어 믿음은 소통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건 그거예요. 한 사람이 불쑥 솟아 하나님 앞에 모든 영광을 다 돌려드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을 채우고 그것을 흘려보내며 더불어 함께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공동체. 하나님은 그 교회를 주목하시는 거죠. 오늘 말씀 6절 후반부부터 10절까지 보면 히스기야가 한 또 하나의 행동이 나옵니다. 그건 뭐냐면 백성들을 성문 광장에 모아 그들을 위로하는 거예요. 무엇으로? 말로. 그 대목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너희는 마음을 강하게 하며 담대히 하고 아수르 왕과 그를 따르는 온 무리로 말미암아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우리와 함께하시는 이가 그와 함께하는 자보다 크니 그와 함께하는 자는 육신의 팔이요 우리와 함께하시는 이는 우리 하나님 여호와시라. 반드시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를 대신하여 싸우시리라 하매 백성이 유다 왕 히스기야의 말로 말미암아 안심하니라. 그 후에 아수르 왕 사네립이 보낸 랍사게가 올라와서 히스기야와 유다 백성들을 무엇으로? 말로 위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타이밍이 기가 막히시죠. 내 믿음이 무엇이냐? 내가 믿는 바 믿음을 보이라 라는 질문을 받기 전에 하나님은 이미 히스기야와 유다 백성들의 삶 속에 무엇이 워킹하도록? 하나님이 허락하신 믿음이 워킹하도록 역사하고 계신 거였어요. 히스기야가 보여주는 그 믿음은 어떤 믿음이냐면요, 소통하는 믿음이에요. 삶으로, 말로 소통하는 믿음. 이 아수르가 남유다를 공격하는 이 사건은 히스기야와 유다 백성들에게는 위기죠, 위기.
그러나 또한 이 사건은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그들의 무엇이 드러나는 순간이에요? 믿음이 드러나는 순간이에요. 여러분, 이게 위기의 정의입니다. 위기는 위험이자 기회거든요. 내가 무너지는 위기이자 내 속에 내가 아닌 하나님이 일하시는 기회가 바로 위기란 말이에요. 히스기야가 이렇게 말로 두려워할 거 없다, 하나님이 저들과 함께하는 자보다 크시다라는 이 위로가요, 히스기야의 생각 속에서 온 게 아니에요. 오늘 열왕기하 말씀을 계속해서 보면 이 랍사게가요, 히스기야와 유다 백성들을 위협해요. 그리고 하나님을 비방하고요, 히스기야를 비방해요. 말로써. 너희들이 신뢰하는 히스기야의 말은 다 거짓이다. 이제 너희들이 똥을 좀 먹고 이 성에 갇혀 있을 것이다. 히스기야가 말하지 우리가 믿는 여호와가 우리를 구원하리라, 그거 다 거짓이다. 이렇게 위협한다고요. 하나님을 비방한다고요. 여러분, 마음이 얼마나 요동하겠어요. 이미 남유다 46개 성은 무너졌고요, 예루살렘 성은 적들로 인하여 포기되었어요. 만약 백성들이 이 히스기야의 말이 그들의 마음의 중심에 없었다면 요동하지 않았겠습니까? 우리보다 더 큰 북이스라엘도 망했는데 우리라고 어떻게 버티겠냐, 이러지 않았겠어요? 근데 오늘 이 랍사게가 그렇게 말로 남유다 백성들을 위협할 때 그 결과가 뭐냐면 열왕기하 18장 36절입니다. 그 결과예요. 그러나 백성이 잠잠하고 한마디도 그에게 대답하지 아니하니 이는 왕이 명령하여 대답하지 말라 하였습니다. 그냥 입 닫고 있어, 이래서 지킨 게 아니라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속에 누구의 말씀이 들어와 있어요? 하나님이 이사야를 통해서 히스기야에게 준 말씀이 히스기야의 입술을 통하여 그들의 마음에 가득합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히스기야의 이야기를 소개하면서 한 가지 빠뜨린 게 있어요. 이번 주 제가 말씀을 묵상하면서 특별히 이사야서의 말씀을 계속 읽으면서 아, 그렇구나. 어떻게 흙수저 히스기야가 그렇게 그 아버지 아하스가 이 모든 나라를 망쳤는데도 불구하고 요동하지 않고 다시 그 나라를 일으켜 세울 수 있는가? 큰 이유가 하나 있습니다. 그거를 제가 놓쳤음을 알게 됐어요. 누구 때문이에요? 히스기야와 함께 기도하고 히스기야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가장 위대한 선지자 중에 하나, 누가? 이사야가. 우시야, 요담, 히스기야의 아버지 아하스, 그리고 히스기야 때에 왕성하게 활동했던 남유다의 선지자입니다. 이사야가 이런 예언을 히스기야와 그 아버지 아하스에게 줬어요. 만일 너희가 굳게 믿지 아니하면 너희가 굳게 서지 못하리라. 히스기야는요, 그 어렸을 때부터 이사야가 그 아버지 아하스에게 준 이 말씀을 생생하게 들으며 자랐단 말이에요. 아, 굳게 서지 아니하면 굳게 서지 못하는구나. 주께서 심지가 견고한 자를 평강하고 평강하도록 지키시리니 이는 그가 주를 신뢰함이니라. 누가 누구를 지킨다고요? 하나님이 그를 신뢰하는 하나님의 자녀의 그 마음의 심지를 평강의 평강으로 지키신다고요. 그 이사야가 히스기야에게 어떤 예언을 줬냐면 이사야서 10장 5절입니다. 아수르 사람은 화 있을진저 그는 내 진노의 막대기요 그 손의 몽둥이는 내 분노라. 아수르는 어떤 나라예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패역할 때에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들을 돌이키기 위하여 사용하는 뭐예요? 지팡이란 말이에요. 이게 아수르의 정체성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사야서 10장 24절 25절 계속해서 이런 예언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므로 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시온에 거주하는 내 백성들아, 아수르가 애굽이 한 것처럼 막대기로 너를 때리며 몽둥이를 들어 너를 칠지라도 어떻게 해라? 그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오래지 아니하여 내게는 분을 그치고 그들은 내 진노로 멸하리라 하시니라. 히스기야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아놓고 두려워하지 마. 그들이 함께하는 신이 우리가 함께하는 여호와보다 결코 크지 않아. 마음에 안심해도 돼. 우리 대신 하나님이 싸우셔. 그 누구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이사야를 통하여 히스기야에게 준 말씀이라고요. 믿음이 이렇게 소통한다고요. 한 가지만 더 나누면 히스기야가 우리에게 보여주는 믿음은 기도하는 믿음이에요. 오늘 역대하에 보면 히스기야가 이사야와 더불어 기도했더라 이 한 문장밖에 안 나오는데요. 그렇지 않아요. 히스기야는요 계속해서 기도합니다. 이사야에게 기도를 부탁하고요. 이 랍사게가 사네립의 편지를 히스기야에게 전해줄 때에 히스기야가요 그 편지를 가지고 어디로 올라가요? 여호와의 성전으로 올라갑니다. 그리고 그 편지를 그 성전 하나님 앞에서 펼쳐놔요. 그리고 그가 이렇게 기도합니다. 요 한 대목. 여호와여 귀를 기울여 들으소서. 여호와여 눈을 떠서 보시옵소서. 히스기야의 기도는 다른 게 아니에요. 어떻게 구해달라, 어떻게 살게 해달라, 어떻게 살았는데 어떻게 도와달라, 아니요. 히스기야의 기도는 한마디예요. 여호와여 눈을 열어 보시옵소서. 여호와여 귀를 열어 들으시옵소서. 제가 이걸 보면서요 저한테 목사님 기도가 너무 어려워요. 어떻게 기도해야 되는지 알 수가 없어요. 그런 분들에게 이 말씀 하고 싶어요. 기도처럼 쉬운 게 없습니다. 그냥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 아시죠? 이거 한마디만 하면 돼요. 하나님 눈을 열어 보시옵소서. 하나님 귀를 열어 들으시옵소서. 그 한마디에 다 담겨져 있는 거 아닙니까? 구구절절 소리치지 않아도, 구구절절 읊조리지 않아도 저는 다윗의 이 시편의 고백이 내 마음속에 들어오더라고요. 다윗이 여호와의 율법에 대하여 시편 19편을 노래하면서 그 마지막 말이 뭐냐면요, 내 입술의 말과 내 마음의 묵상이 오직 주께 연락되기를 원합니다. 이 한 고백으로 그 위대한 시편 19편을 마무리해요. 내 입의 말과 내 마음의 생각이 하나님 앞에 삶으로 드려지기를 원합니다. 이 마음의 중심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다면 기도가 구굴절절 나오지 않아도 된다니까요. 하나님 아시죠? 그 히스기야의 기도에 하나님이 기가 막히게 응답합니다. 내가 아수르의 교만함을 들었다. 이렇게 얘기해요. 내가 너의 간구를 들었다. 이렇게 반응하세요.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지 않는 게 문제지요. 기도에 대한 지식이 없는 게 문제가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이 문제를 내어놓을 내 마음이 열리지 않은 것이지, 내가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지 못했다고요? 예, 체험하지 못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이 말씀 주어진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 하나님의 능력을 이렇게 체험하며 살아왔기에 너희도 내 앞에서 기도하라. 이거 아니겠습니까? 이게 히스기야의 삶이었단 말이죠. 말씀을 정리할게요. 이 전쟁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전쟁이 없었어요. 히스기야 터널 사용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사용하지도 않았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천사가 하룻밤에 예루살렘 성을 감쌌던 아수르 군대 18만 5천 명을 그날로 사라지게 하셨어요. 열왕기하 18장 5절 6절에 보면
오늘 제가 나누고 싶은 믿음이 무엇인지를 열왕기 기자는 이렇게 설명합니다. 이거 같이 한번 읽고 마칠게요.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히스기야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의지하였는데 그의 전후 유다 여러 왕 중에 그러한 자가 없었으니 곧 그가 여호와께 연합하여 그에게서 떠나지 아니하고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계명을 지켰더라. 우리는 믿음을 너무 복잡하게 생각하는데 열왕기야 기자는 히스기야가 우리에게 보여준 믿음을 이렇게 정리해요. 히스기야는 여호와를 의지했더라. 그 의지함은 이전의 왕들, 이후의 왕들 그 누구도 보여주지 않았더라. 그 의지했다라는 말을 어떻게 푸냐면 그가 여호와의 명령을 들었고 그가 들은 그 명령을 행했고 이렇게 표현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북이스라엘이 멸망한 이유가 뭐라고요? 12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는 그들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아니하고 그의 언약과 여호와의 종 모세가 명령한 모든 것을 따르지 아니하였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이렇게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내가 믿는 바 그 믿는 것이 무엇이냐? 하나님은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믿음이 무엇이냐만 묻는 것이 아니라 이 성경의 히스기야의 이야기를 통하여 그 믿음이 무엇인지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시간 함께 기도할 때에 하나님 다시 귀를 열어 듣게 하시고 다시 눈을 열어 보게 하시고 다시 마음을 열어 묵상하게 하셔서 내가 이 땅 오직 하나님을 향한 믿음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 마음을 가지고 같이 한번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